저희 나라가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PR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보면은요. 어디든 어느 회사든 또 누구에게든 또 특별히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 자들은 늘 쓰는 것이 자기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서 자신을 보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 문화가 많이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홍대 그 근처에서 일어나는 그 버스킹이라든지 거기 저녁에 가면 저도 아내랑 작년에 한 번 가봤는데 어지럽더라고요. 막 갔더니 제가 나이가 젊지 않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댄스하고 음악 틀어놓고 하고 어떤 친구들은 아쟁 뭐 가야금 가져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연주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악기 다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막 락을 연주하기도 하고 발라드를 연주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막 노래도 하고 멤버가 아닌데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보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입니다. 우린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러면서 막 보이는 거였죠. 적극적이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인데 이 적극적이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이십니다. 그냥 적극적이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4장 6절과 8절에 6절, 7절, 8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포하면 조금 다르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을 절대 인정하지도 않고 그들을 섬기지도 않지만 세상에서 다른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요. 어떻게 해야지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냐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지 그 신이 우리한테 와요. 그리스의 수많은 제잔들이 있죠.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름도 다 외울 수 없는 많이 아는 게 제우스, 비너스 무슨 그런 바다의 신, 술의 신, 지혜의 신, 전쟁의 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신들 이름도 못 외워요. 많아요. 근데 그 신들이요. 인간이 안 찾으면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한 명이라도 찾아야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게 그리스 신화죠. 뿐만인가요? 불교는 원래 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내가 신이 되는 거니까. 근데 신이 됐다가도 잘못하면 또 나라가 뚝 떨어지죠. 거기는 아니죠. 신이 없죠. 또 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랑 비슷한 신이 이슬람인데 이슬람의 신은 와가지고 폭력적으로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저희 집 이제 큰아이가 군 입대를 했는데요. 하기 전에 그런 말 합니다. 코란에는 기독교인을 보면은 폭력을 쓰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대요서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말했어요. 코란에는요 기독교인을 보면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폭력이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그 알라의 말을 잘 따라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종인 거예요. 선포하고 일방적으로 빠집니다. 같이 있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하시죠. 인간에게 오시죠. 그러한 다음에 죄악을 행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만나는 백성들을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만날 때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안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먼저 오셨죠. 하나님은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이사야서 44장은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사야를 세 권으로 나눠요. 그래서 제2 이사야가 뭐냐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제3 이사야는 그 이후에 이제 그거는 신학자들이 나누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인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창조하셨죠. 가장 간단하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몰라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나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읽지 않았어요. 4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수 있도록 자리를 잡게 하고 거기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만 창조해서 세상의 모든 생명과 인생들을 태어나게끔 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시면 하나님이 어쩌면 반쪽짜리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들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너의 후손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복을 너의 후손들에게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현대과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사막에서요, 강을 만드는 일은요,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그곳에, 원래 있지 않은 그곳에 원래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만드시고 역사하고 그것을 조정하시는 분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만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만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셔 지금도 조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표시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되라고요?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이 평안하다고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한 사막에요, 시냇가가 흐르면 구분이 잘 될까요? 되기는 합니다. 그 부분이 물에 젖어서 조금 진한 색깔로 되니까. 근데 멀리 떨어지면 잘 안 보여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잘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냇가가. 그곳에 나무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옆에 나 있는 나무처럼 여기가 물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내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의 표현을 쓰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 같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에 시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증표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창조하신 그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은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택권에 인간이 개입해서 그 선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신에게 금도 갖다 바치고 운도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돈도 갖다 바치고 또 열정도 갖다 바치면 그렇게 막 하면 그 신이 그를 선택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일 뿐이지 인간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어필하고 나를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세상의 우상들이 선택하는 방법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영에 동의해서 우리의 입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동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한 그들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2절에 보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시길 너희는 나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이사야서 44장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걸 보고서 1차적 독자라고 그래요. 가장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직접 받았던 그들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는 시대예요. 정직하냐?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정직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로도 모르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직한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제?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요? 아니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 참 재밌는 하나가 또 나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데 이방인을 선택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44장 5절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말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말하기를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자기가 야곱의 족속이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제3자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국가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가지고 종으로 끌려갔지만, 나라가 망해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가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거나 율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아주 자부심이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것이고, 나는 야곱의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고, 나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흘러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까지 임하게 됐어요. 엄청난 은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택은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후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 삼은 그 백성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들처럼 그 신의 힘이 약해지면 그들이 다른 신들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라기서 3장 6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아스러웠을 겁니다. 왜요? 자기는 망했거든요. 망해버렸거든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잡혀와 있거든요. 남아있는 자들은 거기서 좋은 삶을 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헐어졌고, 예루살렘의 그 두터운 성벽도 다 허물어져서 폐허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죠, 그 사람을 불러서 바벨론에서 전쟁에서 이기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황국시킵니다. 황국시킴과 동시에 뭘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해요. 물론 바로 되지 않았지만 건축하게 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그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이들에게는 그것이 우린 이러고 있는데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부여잡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서 일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 은혜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기도하는 자, 믿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 거예요. 그들의 교육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무도 뼈저리게 잘 압니다. 왜요?
출애굽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들이 그 엄청난 요새, 그 요새를 무너뜨렸어요. 그것도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전쟁을 한 번 하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오른손 왼손 딱 잡고 이렇게 안 떨어지게 잡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팔이 아파고 팔이 떨어질 것 같아도 계속 들고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되겠죠.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두 사람이 딱 잡고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팔 저리고 막 난리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써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너무 절실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있는 곳으로 끌어옵니다. 하나님, 나 지금 필요해요.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모델을 다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지죠. 시간이 나의 시간으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라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떠겠습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인데, 하루하루가 괴로운 삶인데, 무시받고 있고 박대받고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1882년부터 일본 세력이 들어와서 강화도 조약, 그 치욕 같은 조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1945년까지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지금도 무시당하죠.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2등국이라고 합니다. 그 의식 깨셔야 돼요. 지금 남아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우리가 아직도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훨씬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언어를 만들어준 것도 우리의 조상이에요. 한글을 만든 것도 우리 조상이에요.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한자를 만든 것도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이 한민족으로 민족이요, 머리가 비상한 존재예요. 그런데 너무 자만하고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로 못 뭉쳐가지고 중국한테 당하고 일본한테 당하고 그러고 살았었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알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결국에는 승리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린 지금 아니라고요, 지금 해달라고, 이렇게 그들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한테 개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런 기도를, 요즘에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20살 때부터 신학이라고 하는 길에 들어서고, 또 목회라고 하는 전선에 들어서가지고 목사직함이 아닌 그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벌써 27년, 거한 18년, 15년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든 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모두가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대하거든요. 그 기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어려운 것이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고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행위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호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8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렵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겠다는 걸까요?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명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 있으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니 너희가 이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이 평안을 누리라. 평안이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죠.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으니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우리를 납치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듣게 하고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시대의 주전 500년경입니다. 이 시대와 지금 현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옛날부터 듣게 하시고 알리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정기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무엇이 합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서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내 방법, 내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역사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조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내 백성이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